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빛이 나십니다. 눈이 부십니다. 너무 밝습니다. 네. 네, 우리 올해의 표인데요. 정말 우리가 빛을 발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장로님 앞서서 기도해 주셨듯이 담임 목사님 출타하셔가지고 또 제가 대신 섰습니다. 또 우리 여정 일정 위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수필집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수염을 기른 것입니다. 이 가슴 정도까지 길게 이 기른 이 수염을 이제 가지고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 꼬마 어린이가 이 노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놓고 주무세요? 이불 밖에 꺼내 놓고 주무세요? 네. 그런데 이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수염을 10년이나 길러왔고 또 수천 번 이불을 덮고 잤지만 그 수염이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오늘 밤 자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여기서 만나자. 그래서 그날 밤 이 노인은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까지 이 갑갑한 이런 느낌이 없었던 것 같은, 그래서 다시 이불 밖으로 이 수염을 빼냈죠. 그렇게 다시 잠을 청했는데 이번에는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불 속에 넣고 잔 것 같았죠. 그래서 다시 이 수염을 넣었다가 또 밤새도록 그것을 반복하다가 한숨도 못 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이 아이를 만났을 때 끝내 노인은 이 수염을 어떻게 하고 잤는지 대답을 못 해준 것입니다. 자기 수염이 수십 년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염을 의식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아이의 대답을, 이 단순한 이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노인과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하는 것인데 또 우리와 정말 친근하게 가까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항상 같이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찬란한 이 태양이 뜨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호흡, 이 들숨과 날숨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때로는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고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과 손붙잡고 같이 걷고 있어 오늘도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런 거지 그냥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닌가? 라고 뜨뜻미지근하게 대답한 적은 없는지. 여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금 보기를 원하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누구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 아니냐. 그것을 과연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에는 중요한 이전의 한 사건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큰 공포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 왕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정말 죽음보다 잔인한 게 더 있을까요? 모든 것을 앗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다 이 죽음이 찾아왔을 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실패가 있을까요? 어떤 취업과 입시, 점수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죽음보다 더 폭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이 죽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종종 이런 기사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한 소방관이 또 한 어떤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화재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는 것을 본인이 이제 보게 되면서 트라우마로 인해서 심리 치료를 받거나 때로는 참 안타깝게도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이렇게 영향력이 센지, 아니 그렇게 구하는 사람조차 또 그 마음을 힘들게 해서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또한 죽음이 언젠가 다가오겠죠.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때로는 무관심하게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마땅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었듯이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그 큰 사건을 알았다,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또 예수의 그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이 프로네이테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고삐를 매다, 고삐를 탁 매는 것입니다. 골똘하게 또 무엇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잠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 행동, 그 말이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가 따르는 것에 따라서 내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생각한 만큼 또 생각한 그 내용대로 이 삶이 결정되어지는데, 이 생각,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3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의 삶으로 감추어진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경험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실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 실체가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날 것인데,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도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어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지금 현세, 지금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고자 그렇게 아등바등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이라면 그 미래를 보고 영혼을 보고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정말 놀라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그 승리를 맛보며 영광스러운 그 보여지는 그 나타남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주어진 것은 그 끝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에서 감추어진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물론 우리 주민등록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고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더 큰, 더 영원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미국의 시민권을 땄다고 이 시민권을 액자에 걸어놓고 오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 시민권도 너무 값지고 또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또 얻은 것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것이 가장 귀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이 사는 동안에 영원한 이 집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이방 땅에서 가장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권력 세계 안에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살 정도의 이 나이에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이 채소와 물만 먹으며 또 그렇게 구별된, 어려서부터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나라가 두 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가 통째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왕이 이 다니엘의 총명함을 보고 계속 이 다니엘을 등용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로 또 총리로 그렇게 등용을 받으면서 정말 영적으로 탁월함을 이 다니엘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지금 왕에게만 이 왕만 숨기도록 그 법령이 내려진 것이죠.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여러분, 자기가 이 자신이 지금 그렇게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그 세력들로부터 짜여진 이 조서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그 정체성,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지금에 와서 이 조서 한 장으로, 왕의 도장으로 부인할 수 없다. 여전히 나는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겠다. 하늘의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겠다 하는 결단을 하며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으로 또 어떠한 뉘앙스로 다가오십니까? 어떤 사건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사실이 분명하고 정말 이것이 나에게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또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말 최고 지성으로 여겨지는 C.S. 루이스도 이 땅에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생각, 하늘나라의 그 능력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생각이 있다면 또 그것을 꿈꾼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하반절 말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언젠가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하리라.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그냥 내가 오늘 즐기다가 죽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쾌락과 허무와 그런 인생의 그런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이 땅에 있는 그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한 가지 귀한 방법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유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여전한 죄성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또 이 땅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을 돌려서 정말 이런 것들을 버리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탐하는 그 마음을 가리키죠. 서울대병원의 종양내과 의사인 김범석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많은 그 죽음의 그 순간을 목격하고 그런 내용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어떤 한 분이 이제 폐암 사기로 죽음 직전에 있었던 것이죠. 가족들이 없고 혼자 병상에 외롭게 남아 있는데 이분을 어떻게 이제 나중에 장례를 치르고 할 것인가, 그런 고민에 수소문을 해서 이 동생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수소문을 했는지 이 동생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이 죽음 직전에 있으니까 한번 와봐야 되지 않겠냐, 임종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동생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 수십 년을 이 형님과 이제 의절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형의 돈, 이 2억 원을 빌려갔는데 떼먹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형이 이 동생을 안 보겠다, 이렇게 해서 동생 따로 형 따로 그렇게 숱한 그 세월 동안 살아온 것인데, 그래도 이 의사는 좀 마지막이니까 임종을 잘 지키고 화해하고 그런 의도로 이 동생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이 힘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귀에다가 이렇게 동생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 2억 내놔. 기가 막히죠. 네. 그런 다음에 며칠 후에 이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것입니다. 동생은 그런 일을 겪고 기분이 이제 나빠진 것이죠. 이제 형 같이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형의 시신을 동생이 이제 거두고 장례를 이렇게 치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돈 2억에 대한 이 애착 또 탐심, 이것이 혈육도 또 그 어떤 것도 그 인생을 통틀어서도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잡히는 것, 또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믿고 사는 사람들, 그 탐심이 죽기 직전까지 이것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아주 가장 안 좋은 케이스겠죠. 제가 담당하는 이교구에 215구역이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는 것 같습니다. 한 93세, 94세도 몇 분이 계시고요. 또 요양원에 계시지만 108세도 계십니다. 108세 어르신도 계시는데 이분들을 매주일 이렇게 구역 예배로 또 섬기면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인생의 참 모든 그 일들을 겪으면서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참 때로는 지혜롭고 또 여러 할 말들이 많지만, 최근에 우리 교우 중에 누군가가 89세인가요? 89세가 돼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소천하셨다. 3일만 아프고 돌아가셨대요. 했더니 어유 잘했네 이러시는 거예요. 잘했네. 뭐 돌아가신 건데 네, 잘하셨다고, 본인이 이렇게 원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반응을 한 권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며칠만 아프고 또 그렇게 주님 만나는 것, 이것이 평생의 또 기도 제목이고 또 그런 것들을 지금 소망하고 계신데요. 정말 그렇게 소박하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잘 만나고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 이것이 이 그분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돈 2억에 그것을 못 받아서 혈안이 되고 죽기 전까지 그런 것들을 참 말하면서 비참해지는 삶을 사는가 하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런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며 기쁨으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탐심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것들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블랙홀처럼 자리 잡아서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주님께서 먼저 가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마음에 이 탐심을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하여 가버립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 끝은 하나님의 진노가 피할 수 없는 그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죄를 짓는 것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냥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이것들을 막으시거나 훈계하거나 책망하거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막으시는 것,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또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며 또 이 땅의 것, 우리의 땅의 지체를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면서 쭉 분함과 노여움과 또 이런 악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전과 또 이후가 있습니다. 이제가 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를 가지고 그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함, 혈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또 입에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또 이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며 또 그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지식에까지 새로워져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것을 깨달아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렇게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을 제하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오직 우리 주님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땅 가운데 살지만 이 세속과 또 정말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혹여나 탐심으로 그렇게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게 하옵소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요 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데,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로서 또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다가오는 시간과 또 세월 속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닮으며 또 옛 지체를 죽이며 새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또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위의 것을 추구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불평화랑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모든 행하는 일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